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에 짝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성경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답이 있다고 해서 답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보라.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책이에요. 이야기책도 아니고 신화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라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너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성경을 보는 방법을 하나 한번 참고로 볼 텐데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줄까요? 열왕기상 17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혹시 보이세요? 글자? 보이세요? 너무 막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게 좀 부담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내용을 한번. 이게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의 기록 상편이에요. 자, 그래서 왕상 수련한 건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소리 내요. 아니면 딴 사람 읽어줄까요? 이게 수호 한번 읽을래? 여기 보여? 한번 소리 내서 읽어줘.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싣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다음 페이지.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무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됐어요. 자, 우리 수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대단하죠.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역사적 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BC 900년경에 북이스라엘 지방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어떤 나라인데 굉장히 그 불의한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신을 굉장히 숭배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왕이 이방의 여자를 여왕으로 왕비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시극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두 신을 섬기는데 농경의 신이고 남자 여자의 신이에요. 너무 만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 바알신의 선지자가 400명,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가 450명,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50명의 오늘날 지금 목사, 신부, 스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될 내 신부, 내 애인들이 변심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쫓고 다른 것을 쫓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래서 이야기하겠죠. 왕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섬기는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방 잡신을 섬기면서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이 모든 백성들 중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세라 목사가 바알신을 섬기라 하고 강요까지 하니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돌이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 저런 쳐죽을 놈이 다 있나 그 입 다물라 하며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그렇게 있다 죽으니까 일단 피신해라. 피신을 하되 말을 하나 선포하고 피신해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이 백성들아 왕이여 기억하라. 그 증표로 내가 다시 말을 하기까지는 이제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비가 안 내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딱 단서를 들어두고 피하겠는데 문제는 아합 왕이 이 눈에 가시 같은 이놈을 살려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쳐 죽여라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펴나가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를 피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피신시켜야 되냐면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릿 시내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너는 꼭꼭 숨어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단서를 주냐면은 내가 아침에도 까마귀를 명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너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면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꽁꽁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잡히지 않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진짜구나라고 믿게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머니 있어요.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과 점심은 안 먹였나 봐요. 세 번째는 떡과 고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조건 믿으면 상관없어요. 다 믿어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흥 강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까마귀를 조차 명해서까지 엘리야를 먹여 살렸겠냐.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의문이 탁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 먹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굶어 죽을지라도 몰라. 어느 때까지 나도 먹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냥 거의 사경을 헤매기 전까지는 까마귀가 침 묻어서 갖다 주는 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왜 까마귀입니까? 펠리칸 이렇게 가득 담아오잖아요. 이건 까마귀는 뜻하고 요만큼 한 바퀴 못 물어요. 그거 몇 마리 와야 돼요? 100마리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침도 100마리가 나한테 까마귀 와가지고 내한테 막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 구슬이 모아고 주먹밥 만들어 먹고 진짜 죽었으면 좋겠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까마귀를 명하여서까지 보냈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인가. 못 먹어요. 비약한 사람 바로 그냥 토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 까마귀를 명해서까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엘리야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는데 왜 굳이 까마귀를 보내? 그러니까 또 도깨비 한 마리 하나 주면 안 돼? 하나님 뭐 다 할 수 있으면 도깨비 하나 줘. 자, 네 먹고 싶은데 빼먹어라. 그리고 도깨비 한 마리 하나 주고 투명인가 되어라. 투명인가 되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늘은 스테이크, 내일은 자장면, 오늘은 그냥 김밥 내 마음대로 먹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굳이 까마귀를 명해서 보낼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왜 아침과 저녁이냐는 거예요. 왜 떡과 고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아주 3000년 전의 옛날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늘의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구름산 뒤에 내가 숨어 있어요. 온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다 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까마귀 한 100마리가 우우 나타나면 어디선가. 그래서 어디선가 저 구름산에서 가요.
그러고 또 사라져요. 저녁에도 탁 나타나요. 사라져요. 한 3일만 지나면 난리가 납니다. 야, 했잖아. 한 8시간 되면 까마귀가 100마리가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싹 어딘가 가. 그리고 싹 사라져. 그 오후 다시 딱 나타난다. 에이, 거짓말. 지금 이 시대도요, 한 일주일도 안 되고 다 찾아가 볼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엘리야 금방 들켜요. 근데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민감했겠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벌써님? 그러니까 한 100마리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들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할 수 있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투명인간 만들고, 아니면 알약 하나 먹고 3년 6개월 동안 배 하나도 안 고프게 잠자고 있다가 하루 지났나고 또 깨어보니까 3년 6개월 지나고 그렇게 하시지.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전지전능함.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사람들 갖다가 정신적 사고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써먹던 그 전가의 고도 같은 단어가 전지전능함이에요. 이 전지전능함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그럼 전지전능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요? 까마귀를 보내서 명하고. 그리고 까마귀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성경책은요,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옛날도 지금도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한테만 일어났던 일이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가 한 100마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까마귀 100마리 창조하시고, 니네들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창조했으니까 딴짓하지 마. 니네들은 안 먹어도 돼. 하여튼 무조건 엘리야만 먹여 살려. 알았어 해. 그래서 까마귀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책이라니까요. 사실책이고 내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돼요? 엘리야는 좋겠네요, 하나님. 엘리야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나도 좀 이렇게 해줘요. 너는 안 돼. 내가 왜 성경책을 봐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까마귀 100마리를 만들어서 까마귀 왔다 갔다 금방 잡혀요. 또 하나는 왜 점심을 안 줘? 에이, 그냥 하나 따졌겠지. 뭘 그깟 따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그 보수 신학의 제일 큰 핵심이 뭐냐면 성경 무고 오류서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축자 영감서요.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정통 보수 신학이에요. 그러면 점심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점심 빠진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 된다는. 왜 점심 빠졌을까? 한 군데 숨어 있잖아요. 한 군데 숨어 있는데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새끼도 안 먹어봐요. 살 띵띵 쳐가지고 나중에 보급 전화를 갈 때는 굴러댕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지. 뭐 그렇다 쳐요. 떡과 고기를. 자, 보세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것도 농경사회예요. 그 농경사회에 옛날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고깃국 한번 먹는 게 평생에 몇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까마귀가 지가 떡고기를 생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떡고기를 아무 때나 막 길에 내놓는 건 아니겠죠. 특히나 가뭄이 극심할 때 어디서 떡고기를 구해요? 그러면은 내 진짜 4대 독자인 내 아들이 지금 돌이네. 그래서 요만큼 고기를 갖다가 애껴서 고기 국물 내려고 요만큼 만들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차 방심하면서 내가 찬장문을 조금 열었는데 까마귀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떡과 고기 물어가야 되는데 기어고 들어가서 그 떡을 고기를 물고 왔어요. 난리가 나서 이놈 까마귀 새끼 보기만 다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이 떡과 고기를 뺏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바보같이. 가져올 떡과 고기도 없고 떡과 고기에 설자 있다 할지라도 어느 바보 멍청이가 3년 6개월 동안 그 100마리한테 100군데에서 맨날 틀리겠냐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어떻게 갖다 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어라 하면 다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은 이게 억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손가락 되는 거지 뭐 성경이 어떻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이러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못 봐서 그렇다.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성경은 100% 진리책이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수박을 먹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배경으로 보는 법이 있고, 달나라 분하고 아무리 눈 뜨고 쳐다도 안 보여요. 망원경 갖다 주면 돼요.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왜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물었을 때 선악과 이거다 아무도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본인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안 가르쳐준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아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몰라요. 근데 너무 궁금하게 생각해. 가르쳐주고 싶어. 미쳐서 내가 돈을 주고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 나 모른다 소리 안 해요. 그것은 있잖아. 그냥 네가 스스로 발견해야 돼. 내 모른다 소리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에 다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는 방법,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 강의 말고 앞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성경은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이것이 성경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인데 실제로 누가 썼냐?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작자는 하나님인데 실제 쓴 사람 누가 아니라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3,000 몇백 년 전에 쓰여졌고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쓸 때는 그 시대 사람의 옷을 입고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훤히 본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거울이 훤히 보는 건데. 왜 그랬겠어요? 그 쓰여진 시대가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전은 거울은 희미한 거예요. 왜 거울이 희미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울의 재료가 청동이었어요. 우리가 사물놀이 할 때 그 진같이 그런 것이 바로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기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쓰고 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는 거울은 원래 희미한 시대였지.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시대상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절실했는데 태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양이 진짜 멈춘 게 아니고 태양은 원래 멈춰 있는 건데 여호수아가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태양이 멈췄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유치원생도 다 웃어요. 콧방귀. 그러니까 성경책이 웃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대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성경은 많은 곳에서 비유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이야기예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기초적인 보는 방법이 시대상을 고려하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비유로 되어 있으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우리는 국어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는 어떤 모든 걸 볼 때마다 다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 밑 토를 달고 안에도 무말이 다 알아요. 야구장에 사람들이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비유라는 거 다 알아요. 진짜 구름이 막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다는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걸 항상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걸 한번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의 주석학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주석을 하신 그 박사님이 박윤선 박사라는 분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조차 명하여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욕심 많고 그 어떤 시체를 좋아하고 먹을 거 좋아하는 까마귀를 명해가지고 지 욕심을 버리고 엘리야한테 갖다 먹였겠냐.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아짐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랑게라는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학자는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성경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근본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지. 왜 못 믿어? 까마귀 갖다 줘서 믿으면 되지. 왜 못 믿어? 하나님 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했을 때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 이걸 어떻게 답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한번 대입을 해봐요. 자, 지금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강하게 외쳤어요. 근데 왕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빨리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 시내가 딱 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엘리야한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잡히지 않게 할 것이고 분명히 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까마귀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들리니까 화들짝 놀라겠죠. 도망자니까 자기. 화들짝 놀라서 얼굴 엎드리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와가지고 그 단상에 딱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저를 막 열심히 뒷다 하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보면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 자기는 어디 있으냐면 그 단상 뒤에 산당 뒤에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슷한 세대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옛날 산에 가면 산지기 알죠? 산지기. 어릴 때 산에 갔을 때는 제일 공포가 산지기예요. 산지기에 대한 그 괴담이 있었어요. 산지기한테 잡히면 뭐 그 집 아들이 된다더라. 산에서 살아야 된다더라. 근데 이게 가다 보면요 항상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가 있는 데 보면 제가 잘 다녔던 그 독수리산인데 그 약수터에 가면 꼭 이렇게 이 블록으로 된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철대문 하나 닦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이런 창고 같은 게 하나 꼭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막연하게 저기가 삼지기 아저씨한테 잡히면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근데 우리는 낮에 가고 항상 아침에 가니까 이게 문이 열리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지 진짜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약수터가 구름산 가도 그런 게 하나 딱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비밀을 풀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배를 타니까 이렇게 막 이 딩딩딩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뭐 어떤 누구 보살님이라 그러는데 보살님인데 보니까 와가지고 항상 우리 집에 자주 와가지고 징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대나무 막 흔들어가면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민원이 난리가 날 텐데 그때 그게 통했어요. 동네마다 딱 가보면 집 문 앞에 막걸리가 흐려져 있고 소금이 다 흐려져 있어요. 그럼 내 동생들한테 야 왔냐? 오빠 왔다. 아씨 어떻게 하냐 진짜. 그러면 이제 딩딩딩딩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아들 하나라고 또 내 방에 내가 딱 그러지 않고 있으면 와가지고 또 막 이걸 대나무로 내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빨리 끝나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빨리 끝나요 그날은.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은 두 군데를 가요. 어떨 때는 산으로 바닷가를 가요. 바닷가 가지고 바가지, 주황색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 바가지. 거기다 쌀을 담고 숯불 꽂아가지고 돈도 넣고 뭐 떡도 넣고 해가지고 핑핑핑 해가지고 용왕님 뜻이라고. 또 한 번은 산에 가요. 이렇게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유에 따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따라갔더니만 여기 가서 요 문을 딱 열면 여기다가 떡을 놔놓고 촛불 켜놓고 이게 또 딩딩딩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 크겠구나. 이게 뭐 제사 지내는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산당이 항상 개울가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풍습이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옛날부터 이랬나 봐요. 그 그리시네가에 가면 산당이 딱 있고 그 산당에 와서 항상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당 길을 막 찾아보고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신성한 곳이고 그 근처도 갈 때 조심스레 갔다가 바로 뒤로 물러나가 뒤도 안 보고 바로 가야지. 주변에 아빠 주변에 한번 봅시다 하고 돌아보니 야 큰일 난다 지금 부정탄다 큰일 난다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숨어 있는데 사람 속 들어서 가서 바짝 숨었어요. 그걸 보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저 유상숭배한 이 나쁜 놈들 처죽일 놈들 진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우상숭배 그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보고 숨어라 그러시고 또 막상 보니까 막상 나가서 막 말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막 잡아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나 숨어 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또 들키면 안 되고 숨었어요. 갔어. 근데 까마귀는 안 와. 아 슬슬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막 심정이 뭐 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 딴 생각,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까마귀 왜 안 온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아침이 됐어요. 잠에는 배가 안 고프니까 억지로 잤어. 잠에서 깨웠어요. 또 배가 고파요.
근데 또 사람 속에 웅숭숭 돌려. 또 바짝 숨었어요. 바짝 숨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제사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처죽일 놈들 이렇게 하니까 또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까마귀가 꽉꽉 와요. 왔는데 딱 보니까 입에 처물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한 마리가 달라와. 그 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숨겨놨나 싶어서 보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니까 어디 가냐면 단상에 떨어진 그 음식에 가서 막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이 간사하고 참 너무 슬픈 것은 그 우상 숭배자들 갖다 놓은 그 밥에 순간 군침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가 미쳤지 이놈아 미쳤지 죽을놈아 네가 지금 이 우상 숭배자 갖다 놓은 그 밥에 네가 지금 그 군침이 돌아? 근데 하나님 근데 배가 고픈데요. 그렇게 하고 있던 나중에 심신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탈진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사람이 웅성웅성 오는 거예요. 또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막 화장해가지고 이 처죽일 놈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들, 시커먼 놈들, 이 까마귀 같은 놈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저 자식들이 까마귀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도 우리가 사람 생각이 비슷해요. 까마귀 보면 예쁘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울음소리까지 어떻게 그렇게 새 울음소리 좋은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찝찝하고 꿉꿉한지. 그리고 그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래요. 옛날 우리 나이 대비성에 잘 알아요. 우리가 젊은 층은요, 오멘 알죠 그렇죠? 까마귀.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오멘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해요. 아멘만 하거든요. 네, 까마귀. 근데 성경에도요, 그냥 잠언서 3장 17절을 보면 시체에 눈까지도 먹는 욕심 많은 동물로 기록되어 있고, 가정한 동물로 기록되어 있고, 부정한 동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까마귀를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아까 말했듯이 도깨비모에 하나 주시고, 아니면 알약 하나 주고 3년 줄 거다 잠자게 하시든지. 전지전능하니까 까마귀도 대응할 수 있어. 까마귀 100마리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럼 도깨비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나 같았으면 당장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까마귀가 시체를 먹잖아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정말 다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이 혹시 선생님 아세요? 까마귀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옛날 고사성가에도 나와요. 까마귀는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성효. 반포지효. 반포지효가 뭐냐면은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물들은요 저 차원일수록 가족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맹태는 한 번에 알을 200만 개를 낳는데요. 200만 개 싸질러주고 그냥 가요. 내 자식이 누군지 돌아보니까 안 돼요. 지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 애나 싸질러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태가 태어나서 나는 아빠를 찾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고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동물이 뭐냐면요. 이제 새, 조류의 조류는요. 어미가 새끼를 먹여 살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계가 달라요, 단계가.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포유류겠죠. 동물들, 사자들, 호랑이들. 새끼 엄청 아껴요. 그리고 엄마 따라요. 근데 아까 말했던 명태는 싸질러 끝이에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근데 조류는요, 자기 새끼만 먹여요. 참새 보세요. 제비 보세요. 먹여 살려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막 동냥하고 모시고 성격 우리지 않아요. 라이언킹처럼 우리 아빠의 복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족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냥 어미가 먹이주는 데가 고기보다 낫죠. 근데 같은 이 조류인데 까마귀만큼은 자기 늙은 부모를 동양하는 성향이 있대요. 참 특이하죠. 까마귀가 생긴 것부터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다른 새들이 따라갈 수 없는 펠리칸도 비둘기도 못 따라가는 자기 부모를 알고 부모를 동양한다는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엄마를 먹일래. 그래서 까마귀의 효를 배우자고 반포지효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보세요.
하나님 비유의 왕이에요. 왜 비유의 왕이에요?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서 속성을 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비유의 특징은요, 속성과 속성을 갖다 붙이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상 숭배자는 가만히 보니까 딱 까마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우상 숭배자가 까마귀밖에 없냐고요? 내가 한번 비유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동물 하나 찾아보세요. 아니면 뭔가 어떤 물건 한번 찾아보세요. 석컹컹, 여우, 구렁이, 도마뱀, 개구리, 또 어떤 자식이 있을까? 나쁜 놈, 하이에나. 하나도 안 맞는데 까마귀 딱 해보세요. 까마귀 쫙 올려보세요. 우상 숭배자를 쫙 올려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어떤 건지 잘 몰라도 우상 숭배자 그 단어에서 그 느낌, 비진리를 먹고 썩은 고기를 먹고 욕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충성과 사랑과 효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상적인 신앙인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어떤 섬김이 대단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요, 그냥 졸면서도 교회 가고, 그냥 안 가기도 하고, 그냥 뭐 대충 늦어도 가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지성을 드린다나요? 지성 드리는데 지성 감천이에요, 정말. 그 조금만 잘못하면 구조 탔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우리 신이 노하신다고. 무당도 그렇고. 그래서 보세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까마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신다는 게 저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나를 먹인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였던 그 까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까마귀를, 그 음식을 누가 먹냐니까 육의 까마귀 가서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 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한 100마리를 아침에도 구름산 위로, 저녁에도 구름산 위로 3년 주간 이 짓을 반복하는데 지금 이 시대도 금방 들켜요. 사람들이 막 뭔가 하늘이 노하셨다고 찾아갈 건데 3000년 전에 기상이변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이 지금 깃들고 있는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찾아가요. 엘리야 당장 들켜요. 당장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가 막힌 곳에 딱 숨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제전능함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가구를 갖다 주고 점심에는 안 갖다 줄까요? 우리가 제사를 낮에 지나는 제사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는 다 어두울 때 지내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우리도 길에 다니면서 제사 음식 내놓고 봤잖아요. 길에. 그게 까마귀 밥이라 그래요. 이름이. 우리도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내놓은 걸 본 적은 많은데 내놓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내놓은 음식 갖고 와서 자기 대문 앞에 내놓는 걸 본 적은 없는데 놓여진 장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왜 그러냐? 다 제사는 밤에 지내요. 낮에 지내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요, 아까 말했듯이 어느 미친놈이 까마귀한테 떡과 고기를 3년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틀리겠어요. 아무도 안 틀려요. 까마귀가 씨가 말랐을 때 그러면. 근데 왜 떡과 고기를 줄 수밖에 없겠어요? 떡과 고기도 질려요. 정말 질린다니까요. 제가 86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를 갔어요. 제가 왜 카투사를 지원했냐면은 거기 가면 고기 준다더라. 이 말 때문에 고기를 준다고. 그래서 고기 준다는 말에 그 이왕 군대 갈 거 거기 가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영어 국민연기 국사 세계 시험을 치면 된대요. 시험 쳤어요. 갔어요. 갔는데 정말 환상인 거예요. 환상. 아침에는 그냥 햄버거, 아침에는 그냥 그 어떤 그 아침 뷔페처럼, 지금 호텔 아침 뷔페처럼 주고, 점심 때는 치킨을 통닭을 주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주고, 환상 그 자체인 거예요. 항상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기다려지고, 2시간 남았다, 3시간 남았다 기다리고. 근데 그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딱 그 양식당에 들어가서 그 역한 냄새 있잖아요. 그 구역질이 확 나와요. 저는 굉장히 비유가 좋아서 그 양식에 대한 비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계속 집에 돈 타가지고 소고기국밥 사먹고 가네. 우리 그때 200 월급이 3,600원이었거든요. 200 월급이 한 달 월급이 3,600원인데 그 국밥 한 그릇이 1,000원이었어요. 그걸 다 타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그냥 구역질 하는 거예요. 맨날 떡고기 먹어봐요. 사람 미쳐요.
하나님 짜장면 좀 줘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맨날 떡볶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지금 이거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느냐,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는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사 까마귀를 먹여서 떡고기를 갖다 주고 그는 엘리야 말고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이 다 엉터리 갖고 이야기 갖고 무조건 믿어야 될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당연하지 다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그 교리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무조건 믿으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멈췄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멈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내가 아무리 6살이지만 나도 유치원생이 나할 때 다 알아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왜 멈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럼 나도 태양을 멈춰볼까? 나도 태양 멈춰볼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만, 여호수아만 태양을 멈췄어. 엘리야만 까마귀가 밥 갖다 줬어. 그럼 그거 내가 왜 그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 진리는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야. 성경은 진리책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제가 말하는 일어나는 일이고 저도 겪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번 성경을 읽었던 가르쳐준 이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수도 생활하고 이제 서울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그냥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지는데 그 눈밭에서 어떤 먹을 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과일하고 떡하고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갖다 후덥지고 먹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삼각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서 음식 갖다 놓은 걸 그 눈 속에 덮였던 걸 내가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엘리야의 까마귀밥이 이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현상 삶의 속에서 확인했고 성경 속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시대 상황을 딱 보면 해결이 금방 되는 거예요. 비유를 보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